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접적인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서툰 것 같아요. 사랑하면은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말로 그것을 표현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사랑하는 걸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뭐 이렇게 꼭 말로 표현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속은 안 그려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러다가 또 누가 또 내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하면은 또 단단히 삐쳐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신호를 보내는데도 그걸 또 몰라주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저같이 좀 그런 신호에 둔감한 사람은 굉장히 곤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속마음을 잘 표현을 못하는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남자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잘 표현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서먹서먹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 시집을 가셔가지고 시어머니와 그런 관계에서 시어머니가 막 잔소리하고 그러면은 거기 말대답하는 거 아니라고 배워가지고 속앓이를 끙끙끙끙하면서 아내라 꾹꾹꾹 참고 또 참고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그게 병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정신의학회 진단 그 교재에 화병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요. 화병, 우리나라에만 갖고 있는 유일한 병, 화병. 우리나라도 화병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도 뭔가 이거를 한국 고유한 그 민족성 가운데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려고 다른 걸 못하고 화병 이렇게 HWA 병 BYUNG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 속에는 감정을 쉽게 노출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 것 같고 교양인 것처럼 느껴지는 오래된 역사적인 그런 전통과 문화와 흐름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이 사고방식이 뭐냐, 서양 사람들은 가방과 같다. 그래서 자꾸만 열면 다 보여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자기 같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꽁꽁꽁꽁 싸매가지고 하나 풀어도 또 풀어야 되고 또 풀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한꺼풀씩 뺏기다 보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속마음들이 막 끄집어 올라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지은 그런 속담인 것 같아요.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하고, 기쁘면 기쁘다고 표현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면 될 텐데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서 한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들이대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굉장히 어색하게 여기고요. 물론 뭐 다는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은 좀 그런 정서 가운데 있게 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서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본인에게 한번 대입해서 만일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셨다라고 할 때 굉장히 당황이 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너 나 사랑하냐? 이 질문을 한 번만 받아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네 사랑합니다 질문을 했는데 또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자꾸 묻는다라는 거는 이게 뭔가 이 베드로를 괴롭히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내가 정말 베드로라면 정말 그 현장에서 어떻게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세 번씩이나 동일한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을 베드로에게 했을까요? 베드로에게 뭔가 지금 필요한 것은 그가 다시금 그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는 지금 실패자였고 패배감 가운데 좌절 가운데 심히 낭망하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일어날 유일한 힘은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힘을 갖고 있어요. 괴력을 나타내요. 저 유튜브에서요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2016년에 미국 플로리다 주의 한 가정집에
사자가 출몰을 했다고 합니다. 가정집에 웬 사자가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사자가 뭐 큰 사자는 아닌지 사자가 하나가 딱 나왔어요. 근데 마침 그 자기네 앞마당이니까 그 앞마당에 5살짜리 꼬마애하고 그 형은 8살인가 뭐 그렇게 되는 좀 큰 형이 둘이 놀고 있었는데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사자가 어린아이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어가지고 그 머리를 물었다는 거예요. 영상에 나왔더라고요. 딱 물었는데 얘가 뭐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집안에서 있던 엄마가 막 뛰쳐나와가지고 사자 입을 벌려가지고 그 아이를 구출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사자인데 근데 사자가 놀래가지고요. 사자가 놀래가 도망갔어요. 그 아이가 구출됐어요. 그 아이가 큰일 날 뻔했는데 여기 뭐 찰과상부터 이게 이빨에 이렇게 딱 물렸으니까 여기 조금 열상 같은 거 입었는데 엄마도 물론 뭐 이게 사자하고 막그 이게 좀 다치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다행히 둘 다 목숨은 구하고 그 사자는 이제 사살돼가지고 죽었는데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다윗이 좀 과장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가 복동일 때 가가지고 사자와 싸워가지고 사자에서 어린 양을 구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맞나? 도대체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사랑의 힘이라는 게 대단해요. 그 엄마가 그 사자라는 걸 몰랐겠어요? 그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막 달라드는 거예요. 막 달라들어서 우리 아이밖에 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구출해내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양 한 마리 구출하기 위해서 사자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곰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힘은요 정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을 확인할 때는 없던 힘도 다시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결혼하기까지 다 그런 경험들을 작게든 크게든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밤을 새서 같이 보내더라도 피곤한 줄을 모르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만나더라도 그 눈곱을 뜨면서 만나더라도 그렇게 좋고 행복하고 없으면 보고 싶고 금방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고 자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데이트할 때 저는 이제 서울의 신림동이고 제 아내는 이제 부천에 살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강원도 분들이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 주문진에서 한 속초 정도 거리 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제 아내는 부천에 있고 근데 이제 마침 제 아내도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던 거예요. 40일 특별 예전에 40일 특별 막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제 아내가 사역하는 교회는 강남 이제 지금 코스코 있는데 그쪽이니까 이 거리로 치면은 제가 있는 곳에서 아내가 있는 곳이 속초면은 속초에서 강릉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멀거나 하여튼 그 정도. 이 거리를 40일 새벽 기도회 한다고 하니까 제가 뭐 말로는 날 표현을 못하고 행동으로는 또 잘 보이죠. 그래서 새벽마다 아내를 태워서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속초까지 가는 겁니다. 새벽에 태워요. 그래서 강릉까지 내달리는 거예요. 거기다 태워다 놓고 다시 주문진으로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미쳤죠. 완전 제정신이 아니죠 그게. 이게 제정신이에요 그게. 새벽마다. 그러니 매일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 3시면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속초 가서 태워서 강릉 가서 다시 태우고 또 강릉 가서 또 태워와서 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새벽마다 40일을 하니까 제가 아내에게 그때는 여자친구죠. 뭐 프로포즈다운 프로포즈를 잡아서 좀 쑥스러워 잘 못했어요. 40일 정도 다니니까 마음 다 열어놓고 이렇게 또 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모시고 살고 있는데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것 같아요. 만일에 지금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절대로 못합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이거 미친 거죠. 뭐 그것뿐인가요? 그러고 나서 또 아침에 와가지고 밥을 먹고 이제 아침에 와서 9시부터 근무할 거 아닙니까? 6시 땡 되면 퇴근합니다. 절대 뒤도 안 돌아와요. 어디로 갈까요? 부천에 가서 또 만나서 한참 돼 있다고 얘기하고, 뭘 새벽에도 봤는데 밤에도 보고 또 새벽에 또 보고. 다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다들 그러시니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을 확인하는 이 자리에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 한마디는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남편들이 보면은요, 직장마다 첫 아이 낳고 나면은 입이 이만큼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좋다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평소에는 그냥 집에도 열심히 안 들어가다가 첫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칼퇴근이죠. 칼퇴근. 애 한 번 본다고. 늦게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늦게 밤늦게 오면은 그거 그냥 애가 졸린데도 꼬집어가지고 한번 그거 본다고 이렇게 하고. 그게 다 뭡니까?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의 이 위력과 힘은 영적인 데에서도 굉장히 대단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이 고백이 오가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도 그래, 다 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다 안다. 같이 사랑의 고백이 오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도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친 다음에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유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언과 같은 말씀을 들리고 있어요. 굉장히 엄숙한 시간인데 베드로가 아주 분위기 다 깨놓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해 보면은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형제도 사랑합니다. 나는 이웃도 사랑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합니다. 말로 다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와, 아주 혼자 잘나가지고 그러던 게 베드로예요. 그게 베드로의 성격입니다. 그냥 말부터 앞서는 사람. 자,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이었던 베드로가 정작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버려야 되는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면서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계집종 앞에서도 얼굴을 감싸고 막 도망에 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처절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나서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였다고 하면 어떤 마음의 상태였겠습니까? 그는 배신자였고요,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감히 떳떳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로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가 어디로 와 있습니까? 그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아유, 그냥 고향 땅으로 가서 물고기나 좀 잡으러 가자, 이러면서 몇몇 제자들과 함께 고향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뭐 무슨 물고기 잡는 거에 무슨 미련이 있어가지고 갔겠어요. 마음 추스리러 간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쳐다볼 수 있겠어요? 같이 따라온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밤새도록 고기를 낚는다고 낚았지만은 새우를 낚았는지 고기를 낚았는지 그 시간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면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서 쓸쓸히 터덜터덜 빈 배를 안고 해변가로 향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 고향 바다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그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니까, 부활하셔서 자기에 나타나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볼 면목이 없거든요.
맞을 면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고요, 21장에서는 이 베드로의 사건, 이 제자들의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마주대야 할 면목이 없어요. 당연히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주님을 마주대야 할 용기가 없어요.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떨어질 대로 떨어진 낮아버린 그런 자존감 때문에 주님을 마주대야 할 용기가 없어서 바닷가로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또 거기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날이 아직 완전히 밝아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 해변가에 한 분이 쓱 걸어 다니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주님께서 말을 겁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배 오른편에 고기를 던져라. 던졌더니 거기서부터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 보면 153 써 있잖아요. 그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기를 막 잡으면서 알아차린 거죠. 아, 주님이시구나. 그 요한이 얼른 알아차리고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도 그냥 뭐 우퉁 먹고는 누워가지고 있다가 후다닥 옷을 입고는 주님 앞에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는데요. 주님이 주님 앞에 막 제자들이 뛰어가고 베드로도 뛰어가고 뛰어갔더니 육지에서 이미 조반을 다 차려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예수님께서 손수 밥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해변가에서 이 제자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왜 여기에 왔습니까? 예수님 안 보기 위해서 왔어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볼 낯짝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좀 안 마주치고 조금 그래야 회복될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밥상까지 차려주면서 밥 먹으라 이러니 여러분 그게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밥맛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묘한 장면입니다. 정말 미칠 지경 아니겠어요? 밥을 먹는지 모래알을 먹는지 그냥 꾸역꾸역 먹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됩니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이 밥상 다 차려서 밥을 먹였어요. 따뜻한 밥을 다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웬 밥상을 차려줘요? 차라리 야단이라도 치든지. 이놈 자식들,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왜 거기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큰 소리 치고 그러더니 너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너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하더니 봤지? 내 말대로 했지? 꼴밤이라도 한 대 치고. 그러면 차라리 좀 속이라도 좀 시원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울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밥을 다 먹이시고 밥상 다 차려주시고 추운데 이리 와서 불 좀 쬐라, 밥 먹어라. 자, 이러면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이런 질문이 필요했을까요?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이 제자들은 지금 마음의 상태가 딱 이 질문을 듣고 대답하고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은 지난 한 열흘간에 한 며칠 동안 엄청난 심리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시달려야 됐습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옷까지 번져가면서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며칠 만에 완전히 북도로 변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살인 강도들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 현장에 이 제자들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런 십자가에, 그 끔찍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은 반항 한 번 하지 않고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끔찍하게 돌아가셨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완전히 폭도로 변했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겁을 잔뜩 집어먹고는 자기들도 죽을까 봐 집에 들어가서 문이란 문은 다 잠궈놓고 며칠 밤 동안에 꼭꼭 걸어 잠궈놓고 거기에서 한숨만 팍팍 쉬고 있는데 며칠 지나니까요 상황이 또 바뀌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실 뿐만이 아니고 스르르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고 떨고 있었던 도마에게 아직 아물지 않은 못자국도 만져보게 하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도 만져보게 하시고 네가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까지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며칠간의 이 제자들의 마음이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호산나 호산나 그러더니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침뱉고 막 난리치더니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보면서 막 가슴까지 완전히 쓸어내며 완전히 무너지더니 갑자기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는 스르르 나타나가지고 봐라 성경대로 내가 부활했다. 뭐 여러분 이러면은 아멘 그러고는 이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심리적인 공백과 어려움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터덜 이제 멀리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 바다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또 놀랬겠습니까? 좋기도 하지만 좀 다른 때 좀 오시지. 한 며칠이라도 좀 놔두시고 오시지. 뭘 또 오길 찾아오셔가지고 그리고는 주님이 또 뭘 합니까? 생선을 구워가지고 놓고 조반을 차려놓고 밥을 먹어라 막 이러는데 다들 고개 숙이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땠겠어요 이때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고 그렇게 자신 있던 베드로가 아무 말도 못해요. 뭔가 좀 나서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해요. 이게 정말 이상한 장면 아니에요? 선생님이 예수님이 밥상을 차려주고 있는데 어떤 제자도요 섣불리 나서가지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제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 면목이 있어야죠.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뭐가 있어야죠. 그만큼 이들은 마음적으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겁니다. 마음도 영도 완전히 바닥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사역을 위임하고 무엇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모두 다 이해하시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시몬아라는 그 이름입니다. 예수님은요 시몬이라는 본래 이름을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어요. 베트로스라는 것은 물론 헬라어이기도 하지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과 같은 베드로에게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이랬습니다. 근데 오늘 부르시는 말씀은 뭐예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원래 있었던 그 옛 자아, 옛 이름 그것을 굳이 끄집어내셔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시몬이 옛날 옛 자아가 갈대처럼 움직여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약하여져서 멀어지고 도망갔던 그 저주스러운 그런 이름.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았냐? 이게 아니고 시몬아 내가 옛 자아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새 생명을 얻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뭐 집사님이 되고 뭔가 그럴듯한 믿음의 이름표들을 갖고 있지만은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옛 자아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계속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옛 이름들, 옛 자아들,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그런 옛 자아들,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상담 전문가이십니다. 사람의 마음뿐만이 아니고 그 영혼까지 꿰뚫어 보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못 고칠 질병은 없습니다. 베드로의 병든 마음, 침울해진 그 마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직접 질문을 던집니다. 그 의기소침해 있는 옛 자아를 향하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것,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애절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질문 못합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거꾸로 하면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시몬아, 너 뭐하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가끔요, 남자 여자가 데이트할 때 그런 거 물어보죠. 자기야, 나 사랑하는 거 맞냐? 물어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 하나도 안 사랑하는데 너 혹시 나 사랑하냐? 뭐 이런 말인가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 말의 맥락에는 내가 너를 이만큼이나 사랑하는데 너는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냐? 이런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그 의도 속에는 우리 주님이 그만큼 목숨까지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을 만큼 사랑하셨는데 너 나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사랑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숯불을 보면서 이 질문을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가운데서 하는데 베드로가 의기소침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똑같이 묻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번 동안 베드로가 뭐 본래가처럼 막 큰 소리로 얘기했겠어요? 아마 점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랬을 겁니다. 주님, 내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과 이 고백 가운데서 베드로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치유가 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바라셨던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사랑은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이 순간 베드로가요, 얼마나 완전하게 치유가 되었는지, 왜 요한복음 21장이 이곳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거는요, 요한복음 20장까지가 사실 거의 끝나는 내용인데 요한복음 21장이 들어가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갔는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바로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이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주눅 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주여, 제가 어떻게 주님을 낯짝을 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데 왜 자꾸 묻습니까? 이런 베드로가 아니고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은요, 한 번도 이날 이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과거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어요. 과거에 나는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다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 말과 그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은, 무슨 말씀입니까? 완전히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심리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쳤던 이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 위로의 말씀,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로와 용기와 능력이 바로 이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치유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베드로의 낮아버린 그런 자존감을 회복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치유하심이
온전하게 회복하심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낯짝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인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시원치 않고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생각은 온통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직책받은 사람인가? 자책하면서 절망 가운데 병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때로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엉망진창이어서 내가 과연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내가 과연 저 강단에서 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수도 없이 자책되고 수도 없이 마음이 찔릴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너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담을 100번, 1000번 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과 다니면서 뭐 약을 먹는다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만나야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그 임재와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진정한 회복이,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주님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의 맡겨진 그런 사역들, 맡겨진 양들을 다 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만 양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양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빚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자, 이런 일들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는 가장 강력한 선교적인 요청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양을 치고 먹일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치고 먹일 사명이 있어요. 한 양이라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사명이 다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책임 추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변을 곰곰이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손을 내밀고 인생의 새로운 쓴맛과 단맛을 다 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치고 가르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올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사명을 위하여서 거듭거듭 확인하기 위해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거듭거듭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겨우 내 신앙만을 위해서 그냥 숨만 헐떡헐떡거리면서 그렇게 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마십시오. 한 생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내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정말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그 양을 평생 동안 기르고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잠시 한 1분 정도만 기도하십시다.